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너무나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스페인에서 유럽 동계수련회 가신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07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0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눈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스페인 수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이스라엘 땅에 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양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겨울에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12월 25일은 관계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기억해도 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도 그것이 자기와 관계되지 않을 때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0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6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07편 16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어졌음이로다. 과거에도 논문은 튼튼한 문이었습니다. 빗장도 나무 빗장이 아니라 쇠 빗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논문과 쇠 빗장이니까 내부에 갇힌 사람은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주 깊은 감옥, 튼튼한 감옥, 논문으로 되어 있고 쇠빗장이 질러져 있는 그 아주 견고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도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런 종류의 죄수입니다. 14절에도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대로 줄에 매어 있는 그런 종류의 죄수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밝은 곳이 아닙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어두컴컴한 그런 종류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말로 비추어서 이 사람은 사형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죄수입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그 감옥 안에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곤고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사형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말씀대로 감옥 안에서 큰 근심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은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는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부숴주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할 때 에집트는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노예와 포로가 되어서 건진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세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건진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제국의 문이 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서 논문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때까지는 해방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지구는 사실은 감옥안과 똑같은 거예요. 이 지구는 일종의 병동이고 암병동과 같고 이 지구는 감옥소와 똑같은 겁니다. 무엇인가 묶여있는
그런 종류의 죄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111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7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10절에 보면은 여기 10절 후반부에 쇠사슬에 매임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쇠사슬에 매어 있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에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이 죄수의 그 줄을 끊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비서 비춰봤을 때 주님이 벗기시는 그런 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주님께서 이 죄의 줄을 벗어난 사람, 이 마귀의 사슬을 벗어난 사람을 주님께서 새로운 줄로 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 말씀대로 흑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만 오래오래 살면은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한에는 시야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로 이 감옥에서, 흑암에서 건짐받아서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올 때 그전과는 다른 아주 넓은 종류의 시야를 갖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형수인 겁니다. 이 사형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형수 상태에서 건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10절에 곤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곤고, 그리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13절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거동도 제대로 자립지 못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역사로 건짐을 받았을 때 구속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 죄수가, 사형수가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속받은 사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논문과 쇠빗장이 질러져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역사로 건짐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디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셨으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두시고 거기에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그늘 아래 두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주의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손 그늘 아래 두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으로 이 죄수를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5절에, 14절에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에 잡혀있는 죄수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된 그 사람들도 주님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구속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마음이 완전히 논문입니다. 얼마나 문이 튼튼한지 몰라요. 쇠빗장이 질러져 있고 마음이 도무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꽉 붙잡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은 그 쇠빗장이 무너집니다. 눈문이 열려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흉하게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심으로 이런 걸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읽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붉은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매어 있는데 14절에서 그 붉은 줄을 주님께서 끊으셨도다. 끊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은 사형수 모습입니다. 쇠 사슬에 매어 있는, 쇠 사슬에 매어 있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로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사형 집행대에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뭔가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고는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을 것을 위해 살아갔던, 뭔가 줄에 묶여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매인 이 여자를 푸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의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뭔가 사상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그 줄이 굵은지 몰라요. 그 잘못된 사상의 줄에 꽉 매여서 도무지 빠져나올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라는 줄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있는 줄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불의에 매임바 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재물에 매여 있고 명예와 쾌락에 매여 있고 어떤 인정줄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주상과 유전과 전통 그런 데 얽매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스스로 줄에 얽매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려 있거늘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거 보면 안 달라듭니다. 우리가 새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새 대가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새도 머리가 나쁜데 사람이 그물 치면 안 달라들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요거 망하는데 알면서도 달려들잖아요.
스스로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어떤 견고한 쇠사슬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성, 구제, 불능성 그런 말대로 죄의 굴레에 딱 쓰여져 있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힘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게 죄를 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론이라고 그 말씀대로 죄는 자랍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는 이 죄의 줄이 약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죄의 줄이 점점 굵어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굵은 밧줄처럼 되고 나중에는 튼튼한 쇠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죄의 얼매에서 아주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을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다가 점점 술에 종이 되고 술에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그 술에 완전히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매이면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굵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습니다. 여자는 허리가 점점 구부러져서 완전 90도 각도로 꺾였습니다.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걸어가는 폼이 짐승 같은 폼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때 허리가 그대로 딱 펴졌습니다.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짐승같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의 줄에 매여 있고 마귀의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뭔가 불의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을 것에 딱 매여 있습니다. 죄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사형수로서 죽을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오로지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처한 운명인 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시편 101편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얽은 줄을 끊어주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갇힌 자를 주님께서 복음으로써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죄와 심판과 율법의 저주 아래 매였습니다. 일종의 감옥에 묶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간섭하실 때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 말씀대로 사람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실제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116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셔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된 사람은 영혼이 평온케 됐습니다. 영혼이 안전하게 됐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원한 실족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죄의 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은 복역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복역이라는 것은 감옥 아래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떤 소년 두 사람이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물고 나서기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분이 물었습니다. 아,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도 감옥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감옥에서 3개월만 있어 보세요.
그러다가 나와 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러죠. 이 감옥에 있다가 정말 해방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자기가 지옥 갈 운명인 걸 확실히 깨닫고 멸망받을 운명에서 정말 건진받은 사실이 있다면은 그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107편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복음을 확실히 깨우칠 때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건진받은 이 모든 사실은 오로지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 같은 죄수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주님께서 그 을건조를 끊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줄로 얽어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죄의 줄을 가져와서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마귀가 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줄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신앙의 다람박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다람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는 아닐지라도 신앙의 다람박질 하는데 장애되는 것을 빨리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필요한 모임들이 많으면은 그것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모든 무거운 것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벌은 면했지만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얽어매어서 구습을 벗지 못하고 죄에 얽매이기에서 죄 가운데 다시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 달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은 뒤에 무슨 줄이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줄로 그리스도인 다시 묶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의 줄에 몇 개 묶여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사람처럼 농사 짓는 것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까마귀는 주님께서 그날그날 먹이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암병동에 가서 암 발교 환자에게 한번 그 사람하고 얘기 한번 나누면서 내가 지금 빚더미에 내려앉았다. 그걸 얘기를 쭉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암 발교 환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고 다 바꿀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배가 너무 골아서 어차피 죽을 테니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소원이 밥 한 끼 실컷 먹는 겁니다. 한국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이 있고 빚지고 있으면 열심히 갚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 못 쓰나 갚아가며 못 쓰나 약간 차이밖에 없는데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이 마귀가 염려의 줄에 묶으려고 합니다. 어떤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벌렁 들어 누워서 하늘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물으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 하늘 안 무너집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마귀가 염려의 줄에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짐을 맡겨버렸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의 줄을 맡기게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줄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귀가 인정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거듭났으면 새 포도주는 새 부두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줄에 매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자기 목숨 위험하면 그냥 꼬리 잘라버리는 것처럼 인정줄을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 주변에 거짓된 친구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올려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하고 사귀면 내 신앙 잘못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자꾸 연락 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핸드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생각의 줄이 많아요. 나름대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함을 얻어서도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잘못된 이론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 터지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 부딪히기 전에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대한 문제 터지면 주님 잠깐 비키시오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 하나씩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빠진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틀린 것이 많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 성경 비춰봤을 때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굴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자기 생각의 줄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줄들이 다 끊어져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줄들이 어디서 풀리느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동여매여져 있고 수족은 묶여 있었습니다. 나올 때 강시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옛날 강시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생명은 주였지만은 풀어놓는 건 누구에게 시켰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내 속에 어떤 얽힌 모든 것들을 내 혼자 풀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양떼로 인도해 가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줄들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수족은 동여매어져 있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전도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어디서 풀리느냐?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교회는 산자들의 모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연결되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귀고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깝깝합니다.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디서 풀립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의 영이 계셔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하며 같이 교제할 때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이 자유롭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적극 참여해봐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발동이 걸리게 해서 주님께서 아주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손이 풀리니까 봉사하는 손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발로 전도로 다니게 되는 겁니다. 발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보이지만 아직까지 흐리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께서 수건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보고 주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줄로 묶을 수 없습니다. 묶어도 성령 역사하실 때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사사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14절 388페이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된 것이 다 풀어졌어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묶으려고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사유함이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매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에 있던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 끊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있으면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이 있어요. 삼손도 믿음 가운데 행할 때는 결박되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들라의 품에 있을 때도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서원을 저버리고 머리털이 깎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행할 때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묶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매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 역사하시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 풀려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주님께서는 새로운 줄로 그리스도인들을 묶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언약의 줄로 딱 묶인 사람들인 거예요. 에스겔 20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 37절 11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거 보면은 언약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죠. 찬송가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노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영원한 언약의 줄이 묶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확실히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고, 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주님의 언약의 줄에 완전히 묶인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줄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피로 맺어진 언약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람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에 딱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가는 관계가 뭡니까? 가족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거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면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고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받아도 지고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 11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주셨습니다. 3절에 말한 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4절에는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식같이 취급하시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셨지만은 놓으셨느냐?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줄이라는 것이 부자관계 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 같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웃 도시 이름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손나버렸어요. 아드마 스보임도 손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싹 사라졌어요. 이 지구상에 사라진 민족들도 많고 나라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하셔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해서 2000 동안 환난받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회복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고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속이 된 사람은 주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을 주님께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결코 멸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입니다. 슬퍼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 당대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해도 제대로 결실이 없는 거예요. 슬퍼다 내 상처여. 예레미야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예레미야는 자기가 의뢰하는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가까이 하던 친구도 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좌절의 연속입니다. 모든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프레드릭 와처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둥그란 지구가 놓여 있고 한 사람이 이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비파를 타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 제목이 소망입니다. 믿던 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줄이 끊어져도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의 줄로 연결시켰어요. 성경 골로새 3장 써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흠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하나로 묶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식구들이 서로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할 때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평안의 매는 줄, 그리고 여기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성경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삼겹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A 크리스찬과 B 크리스찬 그 사이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것도 바로 삼겹줄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한 구원받은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할 때도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겹줄이 됩니다. 또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면 삼겹줄이 많아요.
과거 죄도 사해 주시고 현재 죄, 미래 죄까지 합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될 때 삼겹줄입니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구속해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삼겹줄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주님 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은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로 복음의 진리가 정말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주님하고 확실하게 연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세상 것으로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심령에 새로운 것이 딱 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에 딱 묶여서 뭔가 심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마음에 어떤 매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가족 전도가 자기 책임이라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뭔가 마음에 묶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아니할 사람들을 건질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보이지 않는 뭔가 줄에 매입니다. 그 심령에 매임받아 가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다음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자유가 없습니다. 사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박과 혼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냐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에 뭔가 매임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어졌어요. 매어서 이제 뭔가 복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딱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결박이 됩니다. 매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0편 보시겠습니다. 107편에 10절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도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실제로 이 죄수가 감옥 안에 있다가, 어두운 감옥 안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광명한 세계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만 있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와 같았습니다.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금세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말똥이 굴러도 세상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보면요, 앞뒤가 콱콱 막힌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의 인도로, 주의 보혈로 확실하게 건진받은 사람은, 광명한 세계에 나온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봅니다.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즐거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배추도 넘는 애벌레가 나비가 안 되려고 합니다. 이 맛있는 배추를 두고, 배추 잎을 두고 뭘 먹겠냐고 말입니다. 나비 되면 꽃이 있고 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있다가 나오면은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마귀에게 완전히 푹 속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이젠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파멸에서 건진받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은 사람은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게 됩니다. 구원받아야지 내세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야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3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밤을 만날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비전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짐을 벗은 사람, 죄에서 정말 해방된 사람, 주님 피로 구속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이 성경이 귀한 것을 알고, 영혼의 종기를 알고, 교회의 종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기껏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정말 구속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삽니다.
새로운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눈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는 기껏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저 죄 짓는 얘기잖아요. 죄수들끼리 뭐 해봐요? 어떤 사람 감옥 들어가서 막 죄를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껏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하면 한탕 더 큰 거 할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사람은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 다시 봅시다. 110편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게 사망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사망의 그늘이라는 게 뭡니까? 사형수인 거예요. 잠시 후에 사형당할 사람이었는데 사형 직전에 건진받은 사람과 똑같이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생명 얻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둘째 사망, 불못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세상 사람들은 500년 후의 삶을 생각 못할 거 아니에요. 1000년 후의 삶을 생각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창창한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언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만년 청춘입니다.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곤고와 쇠설의 매임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근심 중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통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자,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점천되는 인생을 살까? 너무나도 어떤 고통 속에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애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경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사형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실제로 해방이 됐을 때, 광명한 세계 속에 나오게 됐을 때 이 공고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둘째 사망 불못에서 정말 해방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참으로 얻은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안식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격.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격. 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에 감격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 3 찾아봅시다. 3장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1305페이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는 건 투성이죠. 집에 냉장고도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가전제품이 없을지라도, 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을 겁니다. 시편 8편에 찾아봅시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영구적인 이름이고 가장 높여야 될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런 감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감격이잖아요. 감격. 주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라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역모임 하는 거 보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게 별로 내 마음 안 드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 주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에 그 감격 같은 거 있죠? 그 감격과 감사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됐을 때 보통 감옥에 있다가 해방된 사람 어디 갑니까? 보통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죄수로 복역하고 있는 죄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방시켜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감옥과 하나님 집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바른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일종의 감옥이고 사형수들이 지금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감옥 안에 사형수들이 있는데 사형수들끼리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 있기도 하잖아요. 사형수들 중에 좀 고참인 사람은 너는 저 발밑에서 하기도 하고 사형수들끼리 조금 높고 낮은 거예요. 거기에서 막 피터지게 싸워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좋고 말고죠.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해서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형수로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산자로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는 물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해야 되는데 비중을 어디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여기에 107편 다시 한번 봅시다.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설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잘못된 학설의 그늘 아래에서 평생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평생 진화론 연구하다가 그 진화론의 학설 그늘 안에서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의 그늘 안에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간판은 걸려 있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곳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친구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은 진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오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도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어떻게 하느냐? 건지셔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어디에 그늘 아래에 서야 되냐 하면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 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의 그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저 훌륭한 남편의 그늘 아래 있다가 남편이 혹시 돌아가시면은 큰 실망하잖아요. 그 남편의 그늘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된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땅 살았습니다.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믿음으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룻을 축복해 주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압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룻은 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거기에 풍성한 공급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힘이 있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도 주님 날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바꿔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손이 작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죄 짓던 사람도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칠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사람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풍성한 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복락의 강수를 마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아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폭풍, 폭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키 위해서도 주님 안에 피했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안에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주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큰 바위 그늘 아래 있으면은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땅,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넉넉히 해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49장 보시겠습니다.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마광한 날카로운 화살로 날아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역사하셨는데 인간이 한 어떤 역사보다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를 그 손 그늘에 감추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전능하신 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마강한 화살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사람을 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어디로 이끄시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감옥 같은 세상에서 해방에 대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궁극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다른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마음 문이 막 논문같이 되어 있습니다. 쇠 빗장이 질러져 있습니다. 아무리 문 두드려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면은 주님께서 전도한 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집안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립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문이 논문처럼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주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지역에 전도되는 거 봐요. 주님께서 열린 문 두셨다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계속 구원받게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성경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무신론 공산주의도 지금 전도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북한도 열릴 겁니다. 마귀는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감옥 안에 있어요. 스스로 쇠고랑에 차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결박을 풀어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끌려간다는 말은 묶여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귀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를 건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잠언 2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고상하고 높은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높은 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영혼이 존귀한 거예요. 내 영혼이 존귀한 만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도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끌려가고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을 하고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오늘 같이 배운 대로 이 시편 107편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 주님이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줄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줄에 묶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좁은 공간인 감옥 같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들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확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주 안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이 없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새로운 가치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스페인 지역의 유럽 동계수련회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잠시 후에 뵙게 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내일 성도 교제의 밤입니다. 7시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